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엄중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장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마태복음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또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알곡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의 장, 오늘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무슨 비유가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물섬 아시죠? 보물지도를 하나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배도 구하고 이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파도의 위험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도 무릅쓰고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대중에 해적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죽음의 위험 속에도 있지만 마침내 보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그거는 그냥 잠시의 이 땅에서 누리는 보물과 같은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 우연히 이때 당시에는 재산을 은행에다 갖다 둘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에 땅이나 이런 데에다가 숨겨서 이렇게 감추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연찮게 종이 밟다가 밭에 이제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사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산 농부의 행동은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밭이란 하나님의 나라죠.
보물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수없이 많고 귀중한 가치를 말합니다. 이 보물들을 모두 자기 소유로 갖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씩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보이는 보화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지만 한 번에 전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 죄 문제 해결했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보물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상급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여하여 밭을 산 농부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에 눈이 떠진 사람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이게 안 떠진 사람은 아깝거든요. 지금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지금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러나 이 눈이 떠지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돼요. 마치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좋은 진주예요. 우리는 수많은 진주를 발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마치 바닷가에 우리가 옛날에 돌을 줍거나 소라를 줍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주었는데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진짜 진주 하나 딱 발견하면 그 모든 거 다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딱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가 돈, 명예, 권력,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지만 진짜 진주 하나 발견하면 그 모든 거 다 놓아도 그거 하나에 내 목숨을 걸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의 길을 가다가 진리를 찾는 사람을 의미하죠. 진리가 정말 소중한 나의 가치라면 다른 가치들을 팔았어도 그 보물을 사는 결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유보다 진주를 더욱 사모했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래사장에서 좋은 것, 좋은 돌을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발견한 진짜 큰 진주와 같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은 정말 아유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살았네. 이거 하나면 됐지. 그 마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비유가 뭐냐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고기는 그물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립니다. 좋은 고기는 한 배 안에 있어요. 한 배 안에 있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 이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어떤 이는 하나님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해요?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보상과 기업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못된 일만 일삼고 살아가는 그 그릇의 고기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가 심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엄중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못된 것처럼 심판받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책만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행위책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12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포함하여 그리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숫자가 많다라는 표현으로 만석분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쓰는 숫자에서 천이 많다라고 할 때 천을 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은 수만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4절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랑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예요. 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가벼이 여겨요.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아니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그 이후에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바벨론에 속해 있고 어린 양에 속하지 않고 음녀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드리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뭘 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다 따라요. 예전에 김성수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성수 목사가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들어간다. 그리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대로 하면 상급 면류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진짜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삶은
정말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구문 안에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내 몸을 잘 보살펴야 돼요. 좋은 고기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 몸을 함부로 놔뒀다가 나쁜 못된 고기가 되어서 던져버리는 고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잠언이 끝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오해들을 싹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왔던 복음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신뢰하고 살아가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에 없는 것을 믿고 살아요. 베리침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베리침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666이라는 것이 있지 베리침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666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대가 가는 갈수록요, 베리침은 수도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베리침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세대주의에서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지금 맞지 않아요. 다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지금까지 세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왜? 이게 잘못된 신학이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잘못된 그 사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혼미해져요.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비결은 뭐냐? 말씀을,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냐 아니면 말씀대로 해석하냐예요.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만 뭐 베드로 지파 뭐 그런 지파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식대로 얘기하면 자기 나라, 자기 진영에만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한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 쉽게 보지 마라. 천국은 그냥 얻는 게 아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게 천국 비유의 장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자기가 경영하지 않으면 천국 못 거둬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자기 경영해야, 자기가 자기를 가꿔야 천국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 던져버리겠다. 그 나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값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가고 옛길로 가고 죄악을 즐기고 못된 일만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길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짓밟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 피를 아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죠.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구원 받았어. 구원파가 알려주는 구원으로 너무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영접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걸로 알아요. 응애하고 태어나고 자기를 관리하면 그 아이는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접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심각한 삶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천국을 사모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보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